우리 예배 처음부터 우리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찬양대 곡의 제목처럼 이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여러 명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몇 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근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은 지우세요. 이렇게 블레싱. 저는 상투적인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성도 간에 인사할 때 블레싱 인사를 하는데, 아는 대로 블레싱이라는 것은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와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삶 속에서 정말 감사로 넘치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블레싱하고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받을 때 서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벅찬 소망과 기대, 그리고 또 오늘의 희망에 넘치는 이런 생명력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살만 난다, 야 오늘 정말 내일이 기대가 된다, 한번 오늘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별로 찾아볼 수 없고, 피곤하다, 아이고 쉬고 싶다, 아이고 짱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짜증난다를 짱난다고 그런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다 놔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놔버리고 싶다? 무서운 얘기인데, 인생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 이래의 초유의 무더위 때문에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어떤 그렇게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고단함 속에서, 지쳐서 힘듦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는 버텨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요, 누구든지 평안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괴로운 일들 속에서 악플 가로막는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그래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니 진 자가 누군가 라는 가사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 같은데도 노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도 나와요. 참 세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를 모르는 우리 선조들도 인생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고해다, 쓸고의 바다해, 풍랑이는 바다를 노져가는 것 같이 힘들고 고단하고 쓰디쓴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정말 맞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찬송가 가사, 여러분 한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러면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예수가 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 기도하여 하나님께 내 삶의 어려움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자들아, 방황하는 자들아, 모두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괴롭고 상처 입어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입어 세상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합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 삶에 곤고한 일이 닥쳐지고 어려운 문제가 부닥쳐 왔을 때, 절망스러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를 가면 좀 도움이 될까? 저기를 가면 도움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붙들고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저기 끼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서야 주님 그리고 오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가 내게로 오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라. 믿음을 가지고 오라. 무엇을 가지고 오라?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깜깜한 밤중에 바다에 파도가 사정없이 일어나 흉흉한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지요.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와야지 의심하며 오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믿음 없는 녀석아, 믿음이 작은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올라오지 못할 때 많다. 타성에 붙어서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올라올 때가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믿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올라올 때도 많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올라올 때도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면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풀어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 유명합니까?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 왕이라도 뭐 국민들이 탄핵을 시킨다, 끌어내린다 뭐 이러지만 옛날에 이 당시의 왕은 무소불위, 한마디면 세상이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인 히스기야가 시시콜콜한 작은 문제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요,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려요. 내가 우리 나라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겠다. 이걸 받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군대가 몇 명인가, 무기들은 얼마나 있나, 상황은 어떤가, 이걸 점검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전에 그걸 들고 포고령을 들고 가서 펼쳐놔요.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힘이 없는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떤 병명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고칠 수 없는, 사람과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얻어 낙심하게 될 때 왕이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기술 좋은 의원들 모두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어의들. 그러나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 2년도 어려운데 12년을, 그 많은 세월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여기가 12년 동안 고통스럽고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럴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밀고 밀치고 막 예수님께 나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우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붙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치고 예수님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가 그걸 붙잡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얘기해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내가 붙들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너의 삶의 곤고한 것을 알면 내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야. 헛하는 곳에 찾아다니고 헛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이걸 먼저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희가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많이 있겠지만 딱 두 마디, 두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튀어나옵니다. 무언가 물을 끼얹어도 그냥 받아주지를 못하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폰지라면 공을 던지면 받아 품어 안습니다. 물을 던지면 빨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까지도 마음에 품어 안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이 온유한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그래도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품어 안고 관용하고 용서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꺾고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요 최고의 온유함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서라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저러면 못 살아도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이에요. 불같아요.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소리 않고 있어도 제일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앞장서서 하고 성질 나는 대로 막 칼을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배워요. 뭘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걸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를 욕하고 너에게 악을 행해 오는 자들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젊은 시절에요, 애굽 사람과 자기 나라 사람이 싸워요. 분을 억제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가 달라져요. 변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아멘. 자기 성질을 주체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게도 하는 살인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녹아지고 새롭게 되어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요, 가장 먼저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의 언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나온 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주님의 자녀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 나와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들이 일할 때 이 목에다가 이렇게 시옷자 같은 걸로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너희가 일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이요 소금인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빛이요 소금 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내 현실의 삶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쉼과 평안과 새 힘을 얻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게 먼저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 내 마음을 배우라. 내 마음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일을 하라. 너의 일만 하지 말고 내 일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육신과 세상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 일도 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버거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놔버리고 싶은 때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까지 나와서 봉사하고 나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또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시는 쉼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이 땅 위에 누리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휴가 가서 쉬어도 쉼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있는 것도 평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 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가면 또 피곤하고 조금 더 가면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근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이 조금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세상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내 인생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역설의 종교예요.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에 불과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 내가 그래 참고 낮아져 예수님의 겸손으로 겸손해지면 내가 짓밟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까? 결국에는 높이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고 나누어 주면 계산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일도 피곤하고 힘든데 나의 일까지 하라. 산수적으로 보면 피곤에다가 피곤을 더하면 아주 더 큰 피곤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한 사람들은 또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내서 땀 흘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일도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쉼과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 평안으로부터 오는 새힘, 새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모습을 여러분이 모쪼록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사랑의 넓은 품에서 이 한 주간도 쉼과 평안과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날마다를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